미리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할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는 참된 은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주인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실로 많이 외롭고 힘든 일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편에 서다가 많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문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된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길은 도리어 넓은 길이라기보다는 좁은 길입니다. 사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만 참된 제자다라고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길이 화려하고 안정적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것이 그 길 가운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러는 경우가 참 적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배워야 한다. 더 소유하여야 한다. 더 너희가 취하여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복잡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정신없고 또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다 보니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까지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지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 세상의 자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고 세상의 많은 것들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서 없는 것을 바른 질서로 세워주시고 참된 주인만을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정신없는 삶과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외롭고 힘든 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케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외롭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와 회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의가 그들에게 도리어 회복과 참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힘과 또 더 큰 고생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한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그 모든 것 위에 다시 말해서 안식일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12장을 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자신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요 참된 권세가 있는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9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은 회당인데 그들의 회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 지도자들의 회당이었구나. 만약 회당을 지금 교회로 말씀해 본다면 누구의 교회다? 우리의 교회야? 세상의 교회야? 세상의 자랑과 의가 높여지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마태는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당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하며 하나님의 의만 높여져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대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대립되고 충돌되고 있는 사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한쪽 손 마른 자가 있다더라. 한쪽 손이 마비되어서 오그라진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과 또 평행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는데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의사 누가는 한쪽 손이 아니라 오른손 마른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자도 맞는 것이지만 더 정확해 우리가 오늘 이 병자는 오른손 마른 자였구나라고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들의 회당이요, 그들의 회당 가운데에 내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에서 아픔 가운데 있는 모습과도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10절인데요. 사람들이 고발하여 물으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절부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증거를 수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오늘 이 고발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 문맥을 살펴보자면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안식일 날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맞겠습니까? 라고 하는 계속 이런 된 말을 하면서 법정적인 이런 용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매우 법으로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으로 보자면 안식일에 무조건 병자를 못 고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한쪽 손 마른 자, 다시 말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태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고치지 않더라도 내일 즉시 죽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를 고치기라도 한다면 분명히 율법을 어기고 그들의 함정 가운데 예수님은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이 함정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11절에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은 그는 재산 전부가 양 한 마리였다는 것이죠. 그 양이 빠졌다면 너가 구할 거냐 안 구할 거냐? 너 당연히 구할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랍비들이 그 안식일의 규정을 교묘하게 어기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만약에 랍비들에게 양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 양이 죽지 않게 하려고 먹을 거를 교묘하게 던졌습니다. 먹을 거를 던지는 행위는 가능했는데 그것을 손으로 만약에 잡아 끈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되었죠. 또는 그 구덩이에 양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떤 물건을 집어넣어서 양이 그것을 밟고 올라오게 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위한 그들의 교묘한 방법들과 세상의 방식들을 예수님은 책망하는 것이죠. 너네 그렇게는 교묘하게 빼내면서 너희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관습 따라 이렇게 나아가면서 사람 구하는 거 그거 뭐 어떻단 말인가 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의 많은 것들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는 주일날 잠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의 시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안식일을 어겼다. 이러한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가 누구나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의 삶을 나아가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며 그 시간과 그날을 보내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는 오늘이라고 여겨집니다. 동물도 그들의 재산이었으니 예수님은 안식일에 외식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 것은 그들은 가능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그럭저럭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사람을 구했다면 시간을 낭비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만약에 그 사람을 구했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우리가 재산을 더 탕진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의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 영혼들, 정말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세상의 영혼들, 우리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 정말 주님을 배반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희생을 보여주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하며, 바로 주님도 이렇게 나아갔으니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주의 날에 너희의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래 너 나에게 한 걸음 더 나아와라, 그래 너 지금의 삶에서도 더 나를 위해서 너의 시간을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병자가 손을 내밀매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 성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회복되더라. 주일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의 바리새인들이지 어떻습니까? 화가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그들은 위협을 느꼈고, 자신들의 어두움이 진정한 빛을 통하여 이제 낱낱이 계속해서 드러나니 그들은 독이 오를 대로 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피해 거기를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보고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회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따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바로 유대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위협당하는 메시아가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리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시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나의 의와 그리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이루지 않음을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겸손의 종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여지는 능력, 외적인 모습이 다가 아니라 말씀에 따르는 순종,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참된 제자의 길은 이렇게 약할 것 같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기쁨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말씀 따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직 하나님 뜻만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분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분은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받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고 정말 그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를 영접하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분명히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연약한 자들,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이루신다. 오늘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때로는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라고 하지만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회복을 명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형벌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상하는 그 마지막, 주님이 참된 승리를 보여주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그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은 또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참으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해 볼 것은,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지난날에 내가 주의를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한 걸음 더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나의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주를 따르고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아갈 터이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약하나 예수의 권세와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